네, 수련회 첫째 날 집회 오신 분들 모두 환영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기대가 무너진 자리에서 시작되는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수련의 첫째 날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혹 이제 수련회 가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야, 많이 안 가시네요. 네. 신청자는 600명이 넘었는데,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 이 시간을 동참해 주시고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기대를 꺾임 당해 보셨나요? 얼마나 많이 고대했던 것들에 대해서 막힘을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원하는 학부를 들어가 보지 못했고요. 저는 신학대학원을 재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에게 가장 큰 기대의 꺾임 가운데 하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좋아했던 누나가 꺾임 네.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 당시 나는 이제 저는 이제 모태솔로였기 때문에 어떤 이 연애에 대한 또는 이성에 대한 어떤 접근 방식, 표현 방식에 대한 능력이 없었어요. 권세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누나에 대한 고민을 같이 수학 과외를 가던 저의 동기 형제한테 털어놨습니다. 나는 이 누나를 사실 굉장히 좋아한다. 정말 그러냐? 내가 중간에서 너를 돕겠다. 나는 연애 고수다. 그래서 그 친구의 힘을 빌어서 저는 이제 그 친구를 통해서 소통을 시작했죠. 근데 그 친구가 성심을 다해서 누나에 대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야, 그 누나 오늘 고기 뭐 먹었대. 이따 저녁에 만나면은 맛있었냐고 물어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얘기도 안 했는데 고기 맛있게 먹었어요? 이러면 너무 섬찟할 것 같은데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더 멀어졌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친구가 너무 성심을 다해서 연락을 해줬던 탓인지 두 분이 잘 됐어요. 내가 이놈 자식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지만 당신의 상심이 아주 컸습니다. 같이 이제 수학 과외를 가는 그 길이 굉장히 어색해졌고 그 친구와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두 분이 잘 결혼을 했어요. 야,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이 자리가 올라오면 무슨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그래서 롯데월드를 제가 아기를 데리고 안고 가서 줄 서서 서 있는데 저는 평생에 그렇게 많은 아기 놀이기구가 롯데월드에 있는 줄 몰랐어요. 프렌치 레볼루션만 타다가. 근데 이제 서 있는데 앞에 아주 익숙한 뒤통수가, 그리고 그 남자분이 안고 있는 그 딸 아이가 제가 좋아하던 누나를 닮았어요. 그래서 야, 여기 오랜만이다 하면서 잘 지냈던, 저희는 사실 잘 연락도 하고 작년에 여행도 같이 갔다 왔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했냐면 싱겁죠. 네. 그때는 그 기대가 꺾이는 것 같은, 무너진 것 같은 경험이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무너짐이 없었으면 전 제 아내를 못 만났겠더라고요. 제 딸을 못 만났을 거고 더 많은 제 삶에 좋은 경험들을 못했을 것이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꿈을 꿔보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고고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공룡이 좋아서. 아주 철이 없었죠. 중학교 때는 이제 미술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난 그림을 좀 하는 것 같아. 근데 갔더니 정말 잘 그리는 분들 많더라고요. 고등학교 갔더니 이제 신학에 대한 꿈을 꿨죠. 거기서부터 저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쭉 갔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군대에 갔을 때 군인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또 장교 출신이잖아요. 중위를 달면서부터 어깨에 그 책임감, 그리고 그때 TV에서 태양의 후예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갈 때마다 중위님 하면서 어머님들 막 밥 더 주시고 식당 가면, 그런 축복 속에 살다 보니까 군인을 할까 생각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단순한 변덕들도 있었지만 재정의 문제든 저의 실력의 문제든 상황이 열리지 않으므로 당시에는 좌절되는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것 때문에 방황도 해보고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그 심리로 제 삶을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런 인생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늘의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지나며 저의 인생에 대한 정리가 한 가지 생겼어요. 두 가지가 생겼어요. 하나는 내 인생은 지금도 어딘가로 이끌려져 가고 있구나.
저와 신방하는 지체들에게 제가 종종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의 비전은 70세에 이제 목회를 은퇴하고 나서 만화 카페를 차리는 거야. 그 만화 카페는 이제 지금 만화책 보고 있는 그 수많은 친구들이 할아버지가 돼서 모여드는 탑골공원 같은 곳이 될 거야.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귀멸의 칼날을 보면서, 전 목사니까 이제 벽에 포스터 붙이는 거죠. 귀멸의 칼날로 본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제 북시어링하고 뭔가 그런 꿈들을 갖고 있고, 어느 날은 또 이런 생각도 있어요. 우리 딸이, 우리 손주 손녀가 남편이랑 엄마 아빠한테 혼났을 때 왔을 때 내가 떡볶이 만들어주는 만화 카페 해야지. 제 삶은 어디론가 계속 이끌려져 가는 것을 보고 있게 돼요.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뭐였냐면, 이거 그 대지 아니에요. 적지 마세요. 적지 마세요. 무엇이냐면 더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더 큰 부흥을 위해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리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신뢰 가운데 세워진 저의 오늘의 이 시간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숨쉬고 있는 우리의 삶은 여전히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련회를 앞두고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 이야기가 가장 좋을 것 같았어요. 아마 이 가운데는 많은 기대, 그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향할 열망으로 와 있는 어떤 지체들도 있고요. 그 마음이 너무 커져서 이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지체도 있고요. 어떤 지체는 어머님의 간곡한 부탁과 끊임없는 설득으로 너 이거 갔다 오면 엄마가 이거 사줄게. 그 마음, 웃질 못하시니까 다 그러신 건 아니시죠? 그 마음으로 오신 누군가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마 아주 대부분의 지체들은 내 삶에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 내 삶에 있는 그 고민의 제목들을 한번 하나님 앞에 들고 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또 신청하셨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됐든 저는 기대감이 없는 듯한 그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역전과 부흥의 도전이 이 수련회 가운데 있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4장은 저희에게 아주 확실한 답을 주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을 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토요일 다음 날인 주일에 부활하셨죠. 새벽에 누가 먼저 가서 예수님을 만났죠? 남자가 아니라 여자. 네, 어려운 문제였나요? 남자가 아니라 여자 제자들이 쫓아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로 부활절의 새벽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 감격의 소식을 전하고 그러고 나서 이어진 사건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13절의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봐볼까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14절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였더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고초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과 더불어서 여자들의 그 보고와 그 자리 그 빈 무덤에 갔던 제자들의 그 당황스러운 이야기까지 이날 이 두 사람이 엠마오라고 하는 지역에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이에요. 이 엠마오라는 지역에 내려가게 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이 되냐면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에 있는 마을이에요. 800m 고지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바람이 엄청 불겠죠.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시작하게 될 때는 일단 내려가는 거예요. 더 올라갈 수가 없겠죠. 그들이 저녁 식사 때에 엠마오 지역에 도착했다는 가정했을 때 아마 오후 3, 4시쯤에 그 길을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재어보니까 이 25리 정도의 거리는 드림센터에서 양재 꽃시장까지 걸어서 갔을 때의 거리더라고요. 마음을 다해 걸어갔겠죠.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이들은 왜 엠마오로 가고 있었을까? 어떤 신학자는 이들이 생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거길 갔다. 또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는 자신들이 따르던 주님을 이제 볼 수 없어서 더 이상 따를 의무감이 없어서 거길 갔다. 무엇이 되었든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보고 느꼈던 것들, 그 현상과 사건에 집중해서 산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그 원함과는 다른 이 결론에 대해서 낙심과 절망이 찾아왔을 것이에요. 내가 원했던 그 주님의 모습이 아니니까요. 그러면서도 또 다시 자기들만의 해석과 판단으로 지금 돌파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계획과 관점에 갇혀서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 본문의 후반전이 돼서는 이들의 상태가 반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2절과 5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누가복음의 결론이 이렇게 맺어지게 됩니다.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토론하면서 논쟁하면서 엠마오로 걸어갔던 양재꽃시장까지 걸어갔던 그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 머물며 그 산 위의 동네에 머물지 못하고 자기들이 원하던 선택으로 갔던 그 두 사람은 결국에 다시 돌아와 주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우리의 영적인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나의 인생에 대한 계획과 그 관점 안에서 내 기대와 희망이 꺾여서 힘들어하고 있거나 혹시 기대대로 되지 않을까 봐 조마조마한 메일을 보내고 있는 여기 누군가가 계십니까? 혹시 그런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의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알고 나아갈 때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하나를 붙잡기 원하는데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은 부흥 전에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리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바탕으로 우리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무너뜨리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찾아오심을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 두 사람의 그 길에 동행하시기 시작합니다. 길 가고 있는데 양재꽃시장까지 걸어가고 있는데 같이 거기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3년 동안 따라왔던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 주님이 내 곁에 와 계신데 주님이 가까이 와 계심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목하다 보면 주님이 가까이 오셔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가지 일에 너무 집중했을 때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곤 하죠. 아마 이들도 자신들의 현재에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주님을 보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설명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들이 눈을 감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의도적으로 그들의 기대가 바로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침체된 이들의 삶의 회복은 자신들이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자신들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통해서만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얘기예요. 우리는 그분을 찾아갈 수 없기에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은혜를 아는 성도라면, 그 은혜를 아는 제자라면 찾아오심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것이에요. 주님이 가까우셨는데도 질끈 감은 이 절망의 눈가리개가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벗어나야 할 나의 주관과 고집과 판단들을 내려놓음으로써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 질문을 하시자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그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마도 F였던 것 같아요. 길 머물러 설 만큼 슬픈 일이 이들에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그 존재를 떠나보낸 것이라고 처음에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본문을 볼수록 그 부활하신 예수를 알고 있음에도,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왜 이들은 슬퍼하고 있는가? 21절이 그들의 근원의 슬픔을 찾아내게 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들이 원하고 있던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이들의 3년간의 사역의 결론이 예수님의 죽음, 허무와 절망, 심지어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침체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바라고 기대하던 예수가 너무 컸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원하던 정치적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해방을 원했지만 그것이 그냥 독립 정도가 아니라요, 자신들이 로마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로마를 통치하는 황제가 예수가 되어주기를 원했어요. 그 열망이 있었어요. 그들이 그리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군주적 이미지는 그러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 갈망이 그들의 슬픔의 근원이었고, 그 슬픔이 가까이에 오신 전혀 다른 존재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를 보지 못하게 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왜곡된 기대를 무너뜨리시고 그 갈망을 무너뜨리셔야만 그분의 부흥의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아내가 찾아온 적이 있어요. 첫 휴가였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그날 온다고 해서, 그때는 결혼 안 했고요. 그때는 여자친구였습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이제 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 그 뭐라고 하죠? 외출 나가는 버스에 벚꽃 엔딩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4월 달이었거든요. 아내가 이제 나오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약간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어요. 그 환승연애 있잖아요. 천천히 이렇게 걸어오는 거, 이렇게 그런, 저한테 그런 느낌이 보일 만큼 제가 태어나 봤던 날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식 날도 아름다웠는데, 어쨌든 그날 저에게 더 이날 오늘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이유는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막 꺼내고 싶었는데, 아내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더 듣고 싶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아내가 저한테 막 하는 이야기를, 자기가 뭐 했는지, 막 친구랑 뭐 먹었는지 이런 얘기가 저에게 그날 하루 종일 그냥 입을 벌리고 이렇게 듣던 기억이 납니다. 나의 말보다 그녀의 말에 더 주목하게 되고, 제가 그 날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몰라요. 며칠 동안 아기가 막 그 할머니네 집 언제 도착해 하는 것처럼, 하루에 막 차 타고 가는 내내 물어봤던 것처럼 언제 올까 기다리는 그 고대함 속에서 아내를 만나고, 그날 입 벌리고 그 아내의 말을 듣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부대로 돌아왔는데, 부대에서의 다시 만날 날을 그 고대하기까지 제 삶의 방향이 아내가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고뇌하며 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나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를 향한 전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눈을 뗄 수 없는 그 주목하는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만나 교제할 그 시간을 고대하며 그 한 주의 시간, 한 달의 시간, 하루의 시간을 그 방향성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정치적 메시아, 우리가 원하던, 내 소원을 들어주던 그 메시아가 아니라, 세상과 전혀 다른 관점으로 열심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결국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으로, 세상과 겨루어서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사회적으로 재정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방식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다름은 예수가 가셨던 좁고 낮은 길을 향해, 그러나 이 주어진 삶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함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가며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훈련하고 봉사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삶에 전 삶을 불어넣는 것, 내가 원하는 기대와 가치와 그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기대를 따라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산증인들이 신앙의 선배로 이미 이 공동체 가운데, 또 여러 교구 가운데, 우리의 또 가정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죠. 우리의 삶의 여정이 그분들의 삶처럼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주님의 기대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의 시간 속에 그 주님의 찾아오심을 구하세요.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나의 그 어떤 기도의 제목보다, 주님이 찾아오실 때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이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뜨거움을 구하라. 슬퍼하고 있는 이들을 이제 찾아오시죠. F 두 형제가 좀 멈춰섰어요.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얘들아, 까꿍, 나 오늘 부활했지, 이렇게 하셨으면, 야호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얘들아, 내가 부활했다고 여인들 통해서 보냈을 텐데 왜 내 말을 안 듣지?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기보다
다른 것으로 이들을 책망하시는데요.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드림센터에서 양재꽃시장까지 가는 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설명하고도 남았을 것 같아요.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야 구원을 받나요? 그분의 얼굴을 실제로 보고 만져봐야 구원을 받나요? 만약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 이들만 구원을 받는다면 AD 1년에서 30년경 사이에 이스라엘 지역에 살던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예수님과 동선이 겹쳤던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무슨 코로나 동선 이렇게 겹쳐서 확진 받는 것도 아니고, 만약 그런 구원이 있다면 온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을 것이죠. 그분의 구원의 방식은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구약과 신약,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으로 우리는 그분을 보지 못하여도 구원을 받은 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 주님의 형상을 실제로 환상 중에 보여주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되고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를 뜨겁게 하시는 것이에요. 엠마오까지 가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그날 밤에 계속해서 같이 머물러 주시기를 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들이 잘한 유일한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엠마오보다 더 가는 척 하셨다. 엠마오보다 더 가는 척 하셨던 거예요. 이들이 가지 마시라고 붙잡았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의 이 예배의 자리, 또 수련회의 시간, 삶의 모든 지경 속에서 주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머물기를 구하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누가복음 24장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상기시킵니다. 45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은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들을 깨우십니다. 31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게 되었다. 말씀이 보이지 않던, 가려워졌던 그들의 눈을 밝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셨다. 그것을 밝히 보이시고 보이지 않게 되셨다, 사라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이 본문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보지 못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말씀으로 눈이 밝아진 제자들은 주님을 이제 볼 수 있게 되었지만 주님과 같이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이 깨어나긴 했지만 주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같지 않습니까? 구원 이전의 삶과 구원 이후의 삶에 주님이 보여지고 만져지는 분들이 있다면 찾아와 주세요. 저도 좀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같이 읽습니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주님이 사라지시고 나서 그들이 말해요. 야, 양재꽃시장까지 걸어가는 그 긴 시간 동안, 이 엠마오로 걸어오는 그 긴 시간 동안 그분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너도 뜨거웠던 거 기억나죠? 저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주 이야기를 해서 아는 지체들이 있는데, 누군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언제 만났냐고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지체들은 고등학교 3학년 또는 2학년 여름 수련회 둘째 날 저녁 세 번째 찬양곡에서 만나요. 보통 그때쯤 만나요. 그런데 저도 그때 은혜들이 있지만 저에게 가장 은혜됐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시간은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면서 도서관에서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성경만 보는데, 제가 1년 동안 오독을 했거든요. 그때 그냥 계속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이 나고 내가 예수님이고 어느 날 나 스스로가 뭐 성경에 들어간 것처럼. 근데 그것을 어느 날 보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제 안에 일하심을 그날 처음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던 그 인생의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인생의 스케치에 물감이 툭 떨어지는 날인 거죠. 전 도서관에서 그래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주 사연이 있는 것처럼 울었어요. 막 도서관 쪽지 줬다가 차였나 봐. 막 생각 들 만큼 말씀 안에서 그 감격이 너무 커져서 불이 붙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감각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다 작용하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으로 충분해서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들어오실 때 그 뜨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한 뜨거움은 단순히 감정적인 뜨거움이 아니에요. 말씀이 이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강력한 확신과 선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부터 청년들하고 신방할 때 성경을 한번 읽어볼 것을 더욱 권면하게 됐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 위의 마을, 이 빛은 저희가 생각하는 이 형광등 불빛 같은 밝은 빛이 아니에요. 1세기 고대 사회에서는 작은 등불들로 밤의 길을 비췄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은 어떤 이런 눈부신 광채보다 그 작은 등불에 작게 피어 올라 있는 불을 떠올렸을 것이에요. 이들의 빛은 뜨거웠다라는 것이에요. 작은 등불이 밝진 않아도 방 하나를 밝히기에 충분한 것처럼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살았던 그 예레미야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말씀을 받는 자의 가장 올바른 방향성 이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 시간에 이 말씀의 홍수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 연휴가 시작이 돼요. 잘 쉬시고 오길 바랍니다. 맛있는 음식을 드시는 만큼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도 살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예열이 있는 3일의 시간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수련회 첫째 날 설교는 다음 설교까지 4일 남았습니다. 그 시간들을 말씀 안에서 그 뜨거움의 갈망으로 준비하고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세상을 밝힐 것입니다. 말씀의 뜨거움으로 함께 들어갑시다. 그렇게 사는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동체를 향해 달려가라. 시간차로 나왔네요. 한 번 더. 공동체를 향해 달려가라. 저녁 먹은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됐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밤이 늦었으니까. 여러분 상상해볼까요? 드림센터에서 양재꽃시장까지 오늘 걸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자야죠. 그렇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 무슨 말이에요? 양재꽃시장에서 안 자고 다시 드림센터로 왔대요. 엠마오의 그 자리에서 다시 그 800m 고지를 올라서 왔대요. 그 밤에 달려갔겠죠. 그들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부활을 봤다고 하지만 한 방 안에 모여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터질 것 같은 그 뜨거운 감격으로 달려가기 시작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공동체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나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좋아. 나는 집에서 큐티하고 혼자 온라인 설교 듣는 게 더 좋아. 내가 원하는 목사님, 사랑하는 찬양팀 이렇게 듣는 게 좋아.
그런 시간은 여러분 묵상 시간에 잘 보내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지체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너무 모여 있는 것만 좋아. 집에 혼자서 큐티는 절대 싫어. 그렇진 않을까요? 홀로 있는 것이 잘 준비되지 않은 지체는 홀로 있는 시간도 갖추셔야 돼요. 그러나 결국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은 공동체로 달려가게 되었어요. 자, 상상해 볼까요? 둘이 이제 야 가야겠다. 빨리 제자들한테 전화로 가야겠다. 달려가는 그 등산하는 그 여정이 어땠을까요? 운동 많이 됐겠죠. 스트레스 받았을 거예요. 잘 때 생각나고 막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 그들의 마음의 벅참이 그들 가운데 전달이 되는 것이죠. 아까 읽었던 구절인데요.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눈이 밝아지고 예수만 보았을 뿐이 아니라요.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된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다시 말씀이 회복되는 그 자리에 공동체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에요. 공동체가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 밤에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열심이 주어진 것이에요. 다음날 아침에 해 뜨고 가면 안 됐을까요? 이들의 열심이 멈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서관에서 이제 울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비행기 끊어서 갔을까요? 제 삶에 갈망이 주어졌어요. 아, 이것은 나눠야겠다. 그래서 저와 함께 가까이 지내던 저희가 그 당시 그 존 웨슬리 홀리 클럽에 빠져 있어서 경건 모임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버렸어요. 신학생 6명이 앉아서 우리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정말 부담스러워했지만 저를 제 안에 날마다 그 주어 주시는 이야기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루는 기도할 자리가 처소가 없어서 학교 옥상에서 밤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목실장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저희를 제 자리 옥상에서 떠드는 남자들을 우글우글 있다 해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오셨는데 혼내려고 왔는데 애들이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 얼마나 예뻐요. 내가 봐도 예쁠 것 같아. 저희도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뭐 민원 왔는지도 모르죠.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검은 그림자가 와서 같이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뜨거워짐을 경험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저희한테 기도할 방을 마련해 주셨어요. 이제 화요일 밤마다 모인다 들었는데 여기서 하라고. 재밌는 게 그 다음날 소문이 퍼졌어요. 역사 신학 수업을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어제 어떤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니까 어떤 남자 청년들이 밤중에 모여서 남자애들 기도를 하고 있다더라. 나는 그게 싫지만은 않았다. 물론 민원들 아파트 주민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싫지만 않았다. 소망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태동하고 결국 거기에 도달하는 은혜, 공동체 가운데 달려가셔서 여러분이 모인 자리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눠지고 그들의 삶을 일으켜 세우고 절망과 무너진 기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신 뜻을 당신 가운데 두고 있다 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모임들이 이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했을지어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 모든 사건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루 만에 있었다는 일이라는 것이 마치 저희 그 교목실 교수님이 와 있던 것처럼 비슷했을 것 같아요. 이들 모인 자리에 예수가 오신 것이에요. 주님의 임재가 충만히 주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TF팀이 많이 생각났어요. 이들이 그런 마음으로 모인 것이 아닐까. 밤 늦게까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은혜 많이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지체들한테 한번 박수 한번 줄까요? 80명의 지체들이 어제 와서 밤새도록 찬양하고 준비하고 굿즈 포장하고 있어요. 10명이 600개를 포장했어요. 기획팀이 밤 늦게까지 계속 포장하고 있었어요. 찬양팀, 미디어팀, 디자인팀, 모든 팀, 제가 말 안 한 팀이 있을까 봐 신경 쓰이는데 모든 팀 애쓰고 수고하는 자리에서 공동체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역하는 그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이 말씀이 있는지 점검이 정말 필요합니다. 수련회는 영적인 전쟁터예요. 수련회 가는 것만큼 사단이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 모든 자리에서 내가 지금 애쓰고 있는 사역들이 일이 되지 않도록,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의 이 팀이 회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이 함께하는 그 공동체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련회 TF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마무리되고 기도로 충만하여지는 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도 지금 설교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겨울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을 이기는 어둠이 없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작은 호롱불 같은 불일지라도 내 안에 작은 촛불 같은 말씀에 불이 붙여질 때 우리의 주변의 어둠이 조금씩 밝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불편함들이 사랑의 열매 맺음이 될 것이고요, 온 마음 다해 사랑할 준비로 우리가 무장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져 갑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산 위에 있는 어떤 동네로 이야기가 시작이 돼서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산 위에 있는 어떤 동네에 모였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불이 그들 가운데 주어질 때 이 누가복음을 기술한 누가는 그 복음이 처음 시작됐던 그 산 동네에서의 이야기가 다시 산 동네로 마무리가 되고요, 너희는 위로부터 주어질 그 은혜를 기다리며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는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서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그들 가운데 주어진 복음의 빛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누가는 그 이야기를 펼쳐서 가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불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누가가 사도행전을 써 내려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분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선포할 때 믿음으로 함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라는데, 주님의 찾아오심만으로 우리의 모든 기대는 부흥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힘있게 아멘해 주십시오. 한 번 더. 주님의 찾아오심만으로 우리의 모든 기대는 부흥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일청년부가 이 말씀의 폭포 가운데 준비된 심령으로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이 성도들의 모습이 담긴 구절을 읽고 우리의 수련의 시간이 이렇게 되기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힘을 다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번 모든 수련의 시간, 그리고 그것을 넘어선 일청년부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이 말씀의 고백이 가득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준비 기도회를 저희가 한 3일 정도 했었는데 설날 때문에 아쉽게 하루밖에 못해서 아쉽지만 3일 다 모은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실 텐데, 말씀을 오늘 들었지만 주님, 난 여전히 기대가 없어요. 여전히 내 삶의 문제는 도저히 놓을 수 없는, 너무나 나에게 큰 문제로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 뭘 어떻게 주님 앞에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오시면 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는 주님을 맞을 어떤 준비도 사실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분의 찾아오심으로 그 모든 부흥이 일어나는 것처럼 주님, 오늘 주님 앞에 그냥 가보겠습니다. 주님, 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아직 기도 제목 안 띄워주셔도 되고요. 같이 하나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날 찾아오신 주님을 내 삶의 기대를, 내 삶의 도전을 주목하느라 놓치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날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가려워진 눈을 열어주시고 보지 못하였던 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시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을 지펴주시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이 모든 과정과 이 모든 시간들 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빛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시는 마음 담아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기대 없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크게 여겨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원하오니 우리 언약한 영혼을 주에게 이시고 삼시는 우리 아버지님의 말씀을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오시면 두 손을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은 여전히 빼곡하게 나의 문제와 나의 고민과 나의 안단들로 가득하지만 주여 기도하시고 이것하시고 아버지 아버지 내 마음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마음이 우리의 모든 기대들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대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해바라오시 아버지 말씀하시는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를 향해 도전하고 결단하며 이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기대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나의 판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부흥의 재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삶의 모든 기대들이 주님의 예비된 그 은혜의 폭포 아래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그 반전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자리에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관계 안에서, 내 진로와 내 열심 안에서 내 삶은 무너져 있습니다. 절망스럽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그 무너진 삶조차도 주님의 부흥의 역사로 바꿔가시기를 원하니 주여 주님 앞에 이 나의 모든 삶들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방향을 돌이키는 이스라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회개와 순종으로 말씀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몸이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사랑하는 나도 주님을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갈망은 나의 내 모든 삶을 내 모든 삶 사랑의 제사로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니 기쁨이 되니 주의 사랑에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니 빛을 비추니 아멘. 주 얼굴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몸이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몸이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알 때 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다 보면요, 그분의 눈에 비춰진 나를 볼 수 있게 돼요. 그분을 닮아 있고 그분의 사랑을 품은 나라는 존재.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나 자신에 대한 고민, 혐오,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의 사랑을, 날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은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와 능력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신 사랑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바뀔 수가 없고요, 그분의 눈에 언제나 우리는 당신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에 기도와 예배와 모든 말씀의 토대에 주님의 이 시선을 준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 고백이 주님, 나의 갈망은 주님을 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보기 원합니다. 그 말씀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한번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여서 기쁨이 넘쳐서 그 주님의 사랑에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주님, 이 공동체 가운데 고립된 내 마음이 있다면 주님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기 원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각 팀과 마을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마음의 뜨거워짐을 겪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진실한 나눔과 사랑으로 빛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달려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서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공동체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 마음에 부러진 내 마음의 어둠을 저 세상 속에서 빛을 받아 나아갈 때 내 안에 소중하고 빛이 나를 어둠 가운데 내 마음을 아시처럼 밝히고 이 사비의 마음과 옥장을 사비의 마음을 향해 나오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너무 세월에 하나님을 원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과 감사를 가지고 우리의 신방이 좋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눈에 비춰지 아버지 아들을 주시기가 하나님을 수많은 아버지 사랑과 아버지 도전과 유혹과 아버지 여러분 하시오니 주 아버지 말씀하시고 아버지 목표를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차가운 어려운 아버지 차가 말하기 어려운 주 아버지 부러워서 내 마음 아버지시면서 하시오니 주여 주님의 사랑하는 도와줄 수 있게 하시고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가장 간절한 갈망이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외침입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함께 서 있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 홀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얼굴을 함께 알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그 아름다운 존재 주님을 닮은 그 존재 보기 원합니다.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닮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시간 한 번만 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혹시 같은 마을 지체가 있다면 또 동성간이라면 같이 한번 손을 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 지체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이 지체 서로가 서로를 비추며 주님의 형상 담는 동역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들과 함께 주님이 거하시는 그 산 위의 마을, 주님의 영원한 임재로 충만한 그 산 위의 마을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능하시다면 함께 손잡고 또 어깨에도 손을 얹어주시고 손을 얹고 기도할 텐데요. 이 지체의 모든 아픔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주님의 사랑에 흠뻑 잠겨 이 모든 3일의 시간 속에 주님의 은혜 안에 풍성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울고 함께 웃게 만드셨기에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줄로 묶여 서로를 향해 기도하오니 주님 아버지 형제 원수를 보이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한 저희들을 주님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의 아름다움과 너의 가치와 아버지 너의 존재의 의의를 설명해 주는 것을 도움을 기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스스로를 해치고 있는 형제를 향하여 그 자매를 향하여 스스로를 해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나오니 주여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의 존재로 작은 예수로 교회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 싸우니 주여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이오니 이러한 상인을 이러한 도시를 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거룩한 마을을 아버지 구원함을 사랑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평안을 내는 줄로 저희를 엮어 주셨사오니 주님 저희가 성령의 공동체 그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과 함께하는 공동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의 기대와 나의 판단에 나의 기준에 갇혀 있을 때 주님이 찾아와 오셔도 알지 못하던 보지 못하던 인생이었지만 함께하는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닮은 저 지체의 표현과 시선과 그 온기를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이 공동체 오는 누구든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공동체 다 주님 보기 원합니다. 다 주님 보기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 여전히 우리 앞에 질비해 있지만 주님 볼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같이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 이 방금 기도의 고백처럼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주님을 향해 시선을 드리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 온 세상 하나님 온 세상 권능의 발을 드셨네 권능의 발을 드셔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모든 열왕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네, 주님이 영적인 공동체가 정말 이 수련회 가운데 나아갈 때 이 찬양의 고백 같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실 텐데요. 주님, 이 준비되는 수련회의 모든 환경과 일정과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동과 숙소, 건강과 날씨 모든 진행 가운데 질서와 평안 주시고 사고와 혼란 없이 지켜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주님의 주권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수련회 은혜의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의 모든 순서 환경을 위해서 같이 맡겨드린 심령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고자 나아갑니다. 말씀 받고자 나아갑니다. 여건과 환경들처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을 알고 찾을 수 있는 내 모든 순서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날씨 맡겨드립니다. 이동과 사고 가운데도 시작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안전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질서 안에서 주님을 주님 은혜 받는 모든 순서들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흔들리지 않냐고 우리 부족함으로 좌절되지 않냐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의 순종하신 인도하심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든 지켜주신 것이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인도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말씀의 고백들이 넘쳐나게 노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와 시간들을 맡겨드립니다. 주께서 인도해 가시기에 우리의 원하는 반응과 의대로 되지 아니하고자도 주님의 영광이요 함께하는 모든 기쁨을 이 시간 되게 하여 주님 그 틈 안에서 은혜를 드러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도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주의 자녀이니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주님, 이스라엘을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보상도 없이 주님을 향한 기쁨과 섬김의 자리에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을 섬기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을 더 가까이 누리고 말씀의 은혜, 그 뜨거운 열망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되는 모든 순서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모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누군가의 섬김으로 세워지는 이 수련회 기쁜 마음으로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각 사람이 누림의 자리 가운데서 섬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한 사람도 그저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고 세워가는 은혜의 공동체로 이 모든 수련회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의 손으로 만들 수 있는 함께하기에 우리의 은혜를 지어 함께하기에 주님의 말씀을 들어가시는 저는 싸우니 모든 자리마다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고 함께로 가득 찬 이번 사랑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본질을 주가 충만하다.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천하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남겨없이 이 공동체를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의 그 은혜가 말씀 가운데 천천히 얻을 수 있는 주여 그러하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주님의 것이기에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결단인 줄로 알고 그렇게 적용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과 모든 순서와 시간마다 하나님 더 가까이 알고 함께하는 공동체와 나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욱더 목소리로 높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이것이 우리의 헌신입니다. 주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영광의 일로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로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 밖에 어두운 세상 밝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신 대로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영광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를 다들 하지 못하고 주여 각자의 한 자기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깨어지고 치유가 올라라. 우리의 아버지 전인적인 영화의 첫걸음이 시작되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예배와 기도의 마수로가 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이 없어. 하늘에 올라가는 것과 같이 놀라운 그 사랑에 흘러넘치는 그 사랑이 아버지 소외되는 일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소외 없는 아버지 차별이 없는 그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아버지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청년들 불러주시고 이 어둡고 혼미한 시대 속에 주님의 빛을 우리의 심령의 그 중심에 주시고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삶의 자리에 다시 그 가정과 일터와 학업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빛으로 보내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홀로 있는 그 시간 참 두렵고 떨리지만 함께하는 동역자들 있기에 홀로 서 있는 그 등불이 아니라 산 위의 마을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삶을 더 세워가고 여전히 지치고 힘들지만 여전히 어렵지만 예루살렘을 향해 그 밤중에 달려갔던 그 두 제자의 마음처럼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해 달려가고 거기서 예수님을 풍성하게 누리고 회복하고 소망을 누리는 그런 주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련회와 또 설 연휴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뜨거운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가만두지 아니하고 우리와 마주하는 모든 이들이 예수의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은혜의 존전 앞에 두 손 들고 나와 산 위의 마을로 살기로 결단하고 더 이상 누리는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주의 모든 빛들 위에 이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